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를 받을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다 그랬어요. 이 계시를 받을 자, 이 받을 자가 누구냐면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사람은 아들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아들이 계시를 그에게 계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 그 외에는 다른 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다, 내 집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생명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뜻을 보면 이것은 귀를 기울이다 그리고 동의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라. 라는 말은 나에게 순종해라. 예수님께 순종해라. 예수님께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죽을 짓을 할 것인가 살 짓을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삶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본래 알지 못하게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순종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뭐야? 죽음이에요, 죽음. 왜?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고 어미를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요.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오직 재판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 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세우신 권세,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권세를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세우셨고, 회사의 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심부름꾼들에게 복종하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우리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각 사람 위에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요. 대통령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순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에서 배후에서 그 병사들하고 이제 훈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휘관이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병사 둘 중에 한 명은 쫙 엎드린 거예요. 쫙 엎드린 거예요. 숨었어요. 근데 한 병사는 두리번 하고 이따가 그냥 미사일에 맞아 확 맞아. 그 서 있는 사람만 죽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인데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 방식이 있어요. 헬라 방식이 있는데 이 헬라 방식은 뭐냐면, 헬라 방식은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헬라 방식은요, 이게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라올 때 지휘관이 엎드려 했는데 이 헬라 방식 이 사람은 내가 왜 엎드려야 되느냐라고서 두리번 하고 이해하려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이게 헬라 방식이에요. 이해하고 순종. 요새 사람들은요,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이해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는 히브리 방식이지. 히브리 방식. 히브리 방식은 어떤 거냐면 무조건 이 히브리서는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이유를 알아봐요. 나중에 이유를 알아봐요. 내가 왜 순종했었냐. 그 지휘관이 엎드려 하실 때 무조건 엎드린 사람, 이 사람은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 내가 뭐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간 거예요. 이해하지 말고, 이해하지 않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그 이해를 하게 되는 이런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 방식대로 먼저 알지 못하는데 순종하고 나중에 이유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께 헌금해, 하나님께 얼마를 바쳐 라고 이렇게 순종을 먼저 말씀하면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먼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방식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먼저 순종하게 되냐면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친밀한 관계. 지휘자와 상관과 내가 복종할 자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유지에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먼저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이유를 알아본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은 낯선 분은 낯선 자에게는 따라가지 않아요. 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면 그 목자의 그 낯익은 목자의 음성으로 따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징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순종은 내가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종의 동기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관계가 형성될 때, 그럴 때 사랑하면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지킨다는 것은 경비하다, 관찰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막 관찰하고 보존하고 경비하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 말씀에 여기에 헬라라고 하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선을 떼지 않으면 눈을 뜰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경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이 말씀에 이것을 지킨다는 것,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것이 시선을 떼지 않냐고,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늘상 쳐다보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얼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데 이 마음에다가 지키고, 그리고 손목에다가 늘상 지나가면서 보고 걸어가면서 보고 또 미간 이마에다가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이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 너희가 만약에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그러면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만일 청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마음을 다해서 숨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면이라고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는 것은 바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내준다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택돼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1,000번을 번제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신이 없이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뭐 정신이 혼낼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네가 뭘 구하느냐라고 말씀할 때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한다고 지혜를 구한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에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보면 분별하는 것, 이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 이것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이 분별하고 구분하고 명석하고 신중하고 납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분별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 총명한 마음, 분별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준 것은 뭐냐면 총명한 이해력을 주셨어요. 분별하는 것, 그래서 판단하는 것,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지혜를 얻는데 지혜는 뭐가 있냐면 분별하고 명석하게 판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방서로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이해력을 보는 게 이해력, 독해력, 이해력. 이게 뭐냐면 분별. 이 분별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력.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 순종에서부터 순종. 내가 수도 없이 말을 해. 뭐라고 하냐면 정돈.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 보면 정돈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돈. 제가요 집에서 어디든 저는요 얼마나 파일을 정리를 잘해놨는지 몰라요. 내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재정보가 다 10년, 16년 다 있어요. 나는 다 파일이 다 있어. 사진 다 저장을 다 해놨잖아. 그래서 뭔가 필요하잖아요. 싹 뽑으면 돼. 내가 뽑아야 돼. 근데 이 정리가 안 되면, 예를 들면 바늘을 찾는데 바늘이 찬장에 들어가 있는지 서랍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책상 서랍에 농사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늘 찾으려고 할 때 급하게 옷이 터지는데 바늘 찾을 때 이게 안 보이면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등줄이 막 땀이 식은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뭐냐? 정돈이에요. 정돈. 평상시 정돈이에요. 이해하는 능력. 능력. 제가 수도 없이 말을 정돈 잘해라. 능력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시험 잘 보는 거예요. 능력. 뭐예요? 평상시 정리를 보면 알아요. 화장실 가면 알고, 책상 서랍 보고 가고, 책 꽂히는 거, 잠자리 읽는 거, 그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들리니까 아니니까. 이거 순종. 순종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쉬운 말로 힘들어서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왜 땅을 가지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이 지혜를 못 받아요 분별하는 이 이해력을 못해요 이해력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을 하시겠어 나의 멍에를 메라 이거예요 살고 싶으면 나의 멍에를 메라 순종하라 순종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줬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줬고 목사님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줬다 뭐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의 권세를 줬죠 그러니 너 멍에를 매 아버지가 주는 그 멍에를 매란 말인데 순종을 하면 분별하는 이해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력 하나만 보면 열을 쫙 볼 줄 아는 이해력 이게 무엇을 통느냐 순종에서부터 그래요 순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순종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저 별볼 없어요 저 충청도에서 농사짓다가 왔어요 꽁꽁지 싣고 소에다가 소 부르만 긁고요 20리씩 임신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제가 갔어요 얼마나 쪽팔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 애들 학교 다니는데 나는 꽁꽁 싣고 소 부르만 부르고 시장과 장인가고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순종하니까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 순종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주는데 이해가 뭐냐? 이해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력을요. 하나만 딱 하면 사리만 들여서 탁 열까지 공부하는 이게 뭐예요? 이해하는 분별력이면 명석한 신령을 딱 뜯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픈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해롭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타산적인 사람이에요. 타산적인. 볼까요? 제가요? 볼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프루던트, 이게 타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부터 이런 것들은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은 이해심이. 여기 보세요. 예. 지혜로운 사람.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 이 프로덕턴트가 뭐냐면 타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야. 아주 자기 것에는 눈이 팍 아주 손에 일어나면 손에 안 물러가는 사람. 스스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감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감춰 어린아이같이 순종하고 맞아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런 거야 하고 나서 보면 지나고 나면 제가 5년 전인가 3년 전에 오후에 영어로 마태복음을 한 장씩 제가 했어요. 근데 그걸 싫다고 그걸 싫다. 그러다가 집어치웠어요. 그랬더니 영어는 방법이 없어요. 영어는요 통째로 외워야 돼요. 안 그래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한 권 읽든지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옳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복구라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선한 굿, 아버지 굿 in the sight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막 씩씩거리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그거 못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있네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다 복구라는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 멋지죠. 멋져요. 네? 멋지다고요. 산의 대장부가 이 하나님의 명령, 절대 명령 앞에 복구를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 멋져요. 그런 사람. 정말 멋집니다. 그렇게 그 권위 앞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서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공을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여 하리하여 본을 보이노니. 예수님이 행한 것이 멍에를 맨 것이 한 것을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오히려 자기도 저 형체를 가진 사람들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로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겸손을 행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의 통로가 어디를 하나. 우리 보면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선한 길을 행하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말씀과 되기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나도 살고 싶으면 명예를 내세요. 명예를 예수님의 명예를 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면 순종하라고 했으니 나는 도저히 안 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쁜 거 보지 말라고 말했으면 내가 이게 이유를 알지 못해도 아버지가 나쁜 거 보지 말라고 했으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순종하는 거. 나를 고꾸라뜨리고 무너지고 공부하지 않는 거.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다른 것이 없어요. 생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까이 있어요. 늘상 잡을 만한 곳에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